주에 본문 말씀 가지고 매매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전하지 못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나의 것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셨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다른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악한 마귀 사단의 죄악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매매라고 하는 것, 짐승과 매매하는 거고 사탄과 매매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매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고 파는 건데, 주고받는 건데, 주고받는 것의 물건의 값어치가 동일하게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를 지불하고 이 물건을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서로 맞아야만 서로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서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면 절대로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매매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고, 그리고 기적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유혹받을 수가 없습니다. 떡으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말씀이 떡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떡의 유혹에, 먹고 사는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적인 역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죠.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 여김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높임받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결코 바라고 원치 않기 때문에 마귀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하 만국 해 아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귀히 여기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버렸다. 분토와도 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귀한 거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맛난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마귀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래를 시도한 마귀는 예수님과의 거래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매매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 또 육신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마귀를 쫓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갈라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또한 수없이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거래가 안 되는 사람, 매매가 안 되는 사람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함께 붙잡혀갔던 사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름 생각납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예.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그렇게 네 친구가 참으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옆에서 조언을 하면서 존귀한 자리에 올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고 그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에게 감히 반기를 든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지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그 셋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 말대로 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넣어서 태워버릴 것이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이상 왕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왕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또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살림을 받았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세계사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시지 않으시고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엄한 명령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했다면 그건 바로 우상과 매매가 되는 사람입니다. 거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 지키는 삶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그것이 짐승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보다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주 없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들을 바벨론 가운데서 더욱 높이기도 하시지만 그건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별 의미 없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더욱 높이니라, 이런 얘기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왕 다리오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때에 메대왕 다리오에게 망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도 그 메대왕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높이게 되고 127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127도인지 120도인지 넓은 그렇게 많은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을 모든 나라를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시기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망하게 하고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들이 술수를 쓴 것이 뭐냐 하면 메대 왕 다리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참 위대하신 왕이시고 훌륭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위대함과 훌륭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앞으로 30일 동안 이 메대에서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당신이 그 조서에 도장을 인장을 찍어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변치 않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왕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신하들이 왕을 지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메대왕 다리오가 그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한 그 뒤에 계략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어서 온 메대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명령은 다시 변개할 수 없어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유혹해서 그렇게 괴계를 꾸며가지고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을 것이고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상당히 신임을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를 살리고자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신하들의 그 위압에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결코 변개가 되지 않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라고 신하들이 하루 종일 왕 앞에서 다니엘을 죽일 것을 간구를 하게 되고 왕이 그를 구하려고 참으로 많이 했었지만 결국엔 저녁 때 가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더욱더 높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냈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매매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거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마귀와 매매가 되는 사람입니다. 거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매매가 안 되는 사람이고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이 당연합니다. 매매가 안 되면 뭐 큰일 날 줄로 알고 거래가 안 되면 큰일 날 줄로 아는데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장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마트 가서 먹을 것도 못 사고 물도 사서 마셔야 되는데 사서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 참 큰일이 아닙니까? 육신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와 잘 통하느냐 하나님과 잘 통하느냐 하는 것이 마귀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볼 수 있는 눈이,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면 신용카드 쓰지 말아라, 컴퓨터 쓰지 말아라, 뭐 백신 맞지 말아라, 베리칩 받지 말아라, 이런 잘못된 말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참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하고 확실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인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참으로 마귀와 거래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되는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해요.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교회도 타락했다 그러고 성도들도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 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으로 사실은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재판장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때에 폴리캅 주교가 참으로 노년에 나이 많은 노인인데, 이 폴리캅 주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 결국에는 그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던 것을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록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매매가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면서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포기한 사람, 바로 그게 마귀와 매매가 안 되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마귀와 절대로 매매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내게 주실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